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역대상 속의 예수님. 한 번만 더. 역대상 속의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뭘 읽을 것 같아요? 역대하를 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개관해 보면은 창세기가 무엇입니까? 국민 만들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성경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가는데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어요. 출애굽기에는 법을 만들잖아요. 시내 산에서. 그래서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국민, 주권, 영토. 다시 한번 국민, 주권, 영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국민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있어요. 헌법이. 그리고 땅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이 만들어지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시내산에서 법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와서 땅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주민등록번호 1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2번이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자꾸 왕 달라고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데 왕을 달라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줬는데 결국 세 왕이 끝나는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솔로몬왕 때 저렇게 그림과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그래서 솔로몬 시대 북쪽이 뭐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보면은 11개하까지 계속 우리가 읽을 때 압 얘기예요. 압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성경을. 그런데 그 왕조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망해요. 그래서 북쪽이 망하게 돼요. 어디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그러면 전 세계 패권의 아수르가 이긴 공을 영원할 것 같은데 아수르 역시 바벨론, 신바벨론에 망해야 돼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제국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또 나중에는 어디를 이기게 되냐? 남유다가 한 130년 유지되다가 남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 줬더니 북쪽은 9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바뀌면서 다 포로로 끌려. 남쪽도 망해요. 결국 망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러고 망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환원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라고 해요. 포로교회. 1차, 2차, 3차 오는데 1차에 학개와 스가랴가 가서 성전 건축을 짓는데 도와서 성전을 지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지어지니까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기계는 물리적으로 있는데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있는데 예배드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학사 에스라가 교재를 만들어요. 왜? 이 백성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의 특징이 뭐냐? 모든 족보가 시작될 때 보면은 뭘로 시작되냐면은 사울왕부터 시작돼요. 사울왕부터. 근데 이 역대상의 교재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가 무슨 얘기냐? 포로 귀환 시대의 교재예요. 주교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죽었습니다. 2세대에 가르치는 말씀이 누구예요? 신명기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2세대에 다시 재현해요. 성경은 계속 단반지, 합시다.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계속 단순, 반복, 지속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에 나온 얘기가 열왕기상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역대상하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족보가 쫙 머릿속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도 예수님, 저기 봐도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여러분 오늘 시간을 들여갖고 예배 드리러 왔어.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 누구를 예배하려고? 예수님.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윤리와 교훈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얘기해서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래서 성경에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첫째, 답시다. 족보 속에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 족보 나오면 너무나 어지러워요. 더더군다나 역대상에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맨날 족보 얘기해요. 혀도 안 돌아가요. 근데 선민경 집사님 성경을 읽으라 했더니 진짜 잘 읽으시대. 박수 한번 쳐줘봐요. 박수. 진짜 잘 읽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보다 성경을 그렇게 더 잘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피아노 친 사람은 이 곁눈질을 잘한대. 악보 3개, 4개를 봐야 되네. 그래야 그 음을 계산해서 음악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는 거야, 미리. 그래서 굉장히 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그래 피아노는 내가 멍청해서 못 치더라고. 그러니까 피아노는 그렇게 독보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빨리빨리 입력이 돼갖고 읽는다. 진짜 잘 읽죠. 여러분 들어봤죠? 대답하는 사람은 성경 안 듣는 사람이에요. 카톡방에 오잖아요. 참 잘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족보가 너무너무 따분하고 우리 읽기 싫어. 근데 족보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족보는 뭐예요? 족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야, 강아지 한 마리도요 진돗 개념으로 족보 얘기하잖아요. 족보라는 건 뭐예요?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응? 집안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합시다. 사실이다. 이 족보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얘기가 아니고 꾸며놓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경이 사실이에요. 나를 구원한 책. 그래서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역대상을 읽어보면 학사 에스라가 열왕기 상하는 모두 다 보면은 내용이 사울왕부터 시작이에요. 사울왕부터. 그리고 사울왕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역대상에는 시작이 어디냐? 아담부터예요. 저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1장 1절 자체가 아담은 셋은 에노스.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요. 아담 얘기 안 해요. 족보 얘기하면 사울왕 얘기하고 그런 족보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의 뿌리가 어디냐? 뿌리가 조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담부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족보를 알아야 돼. 우리의 뼈대는 아담부터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빡빡하니 족보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열왕기 사무엘 상하 와요. 사울 얘기 되게 많습니다. 아주 디테일해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족보에게 사울왕 얘기가 10장 딱 한 장이에요. 10장 무슨 얘기냐?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뺏어서 이세 아들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업적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에스라의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간단하게 한 장으로 처리하고 몇 구절로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과 가인, 하나님 없이 니므롯, 바벨, 내 힘, 내 논력, 내 힘 결정, 내 힘으로 살아가는 파워게임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셋 계열은 뭡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은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여기 보니까 아담부터 다윗까지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담부터 뼈대가 너희들은 사울 왕부터 시작이 아니라 족보가 저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담부터 천지 창조하신 아담부터 시작하고 9장에 다윗까지 찾은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까지 찾냐? 10장에서는 사울 얘기를 딱 죽었다는 얘기 딱 한마디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의도적이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역사. 족보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지금 성경 저자가 이스라엘 족보가 어디부터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부터 다윗을 찾아서 끝났는데 사울 얘기는 왜 많이 안 했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성경에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했냐? 봐세요. 역대상이 29장까지 있습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얘기예요. 의도적이에요. 지금 이 역사 교재를 가지고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재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의 상하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하 가지고 얘기하고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건 속에 다윗의 간음 얘기도 빼버려요. 개인의 치부와 잘못된 것, 개인적인 것은 빼버려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다윗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족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름만 처리하다가 4장에 가서 야베스 얘기를 해요. 4장 9절 봅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야베스에 나가지고 몇 구절을 할애를 합니다. 족보를 얘기할 때 이름만 뚝뚝뚝뚝 얘기하다가, 족보 얘기하다가 왜 야베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냐? 수고로이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오늘날 야베스를 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기복을 얘기합니다. 축복을 받으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 받으라고 했는데 그건 1차적인 얘기예요.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진짜는 누구 얘기하고 싶으냐? 이 저자가 야베스를 통해 예수님을 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로이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 굉장히 위태롭게 태어난 것을 수고로이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게 하다. 합시다. 지역을 넓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역을 넓게 하다, 이것도 우리가 이 땅의 복의 지역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은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주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데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계사, 지역을 넓게 하사, 이것도요 야베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도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예요?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이게 나를 환난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족보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이에요. 제일 먼저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꼭 동쪽에 있습니다. 해 뜨는 쪽입니다. 문이 2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오은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만나요. 번제단은 누굽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그럼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번제단도 예수님이라니까요.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어요. 뭘 씻어요? 말씀으로 그걸 보고 거울로 씻는 거예요. 놋그릇에서. 그럼 물두멍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촛대를 7개 킵니다. 불을 밝힙니다. 그 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가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을 뒤집으면 떡상 12개입니다. 그 떡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 향이 있습니다. 향을 또 피웁니다. 그 향은 누구예요? 올라갑니다. 그 누구 이름으로 기도에 올라가요? 정량식 이름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아니에요. 누구 이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법궤 안에서도 누구를 찾아간다? 아담부터 계속 찾아가다 다윗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을 만났어요. 이게 다윗을 만나면 다윗은 누구냐? 답시다. 다윗의 왕국의 예수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모든 모형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론이라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표현했느냐? 첫째,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천한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출신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목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우연히 하고?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예수님을 태어나.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누구예요? 우리의 수많은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 그 다윗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비교하면은 키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그리고 총칼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온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셨지만 죽음을 3일 만에 부활하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거 승리예요. 승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굴에 한번 들어갔는데 밖에서 나와보니까 사울이 콜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칼 빼서 목 자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기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고기를 깃다 붙여주면서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영도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싹쓸이 할 수 없겠더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진짜 힘은 뭐예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치 도피성의 왕위에 올라요. 도피성에 마치 왕이 오르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죽으신 후에 우리 오늘 신앙 고백할 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잖아요. 왕좌에 앉으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쫓김받고 도망 다녔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왕위에 오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십자가에 죽고 고통만 당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전 세계 250만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할렐루야. 예수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온 산성을 빼앗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 굉장한 통치. 여러분, 시온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은, 그래서 그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다는 건, 역대상의 관점은 전부 성전의 관심이에요. 성전에. 그래서 다윗도 성전의 관심, 솔로몬도 성전의 건축, 성전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전은 뭘 얘기한 거예요? 왜 성전 얘기가 그토록 많이 나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쉐킨하신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너와 계속 이곳에 함께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에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유명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승리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형통하잖아요. 이번에 7시간 기도를 하는데 윤혜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목회도 많이 못하고 가방끈도 짧고 별별 일 없지만 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시간 이렇게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 늘 통행하는데 집에서나 일에서나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억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깡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애외를 받으시옵소서. 서도들을 사모해 하나님 임재, 에녹과 같은 임재, 그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 다음에 함께 하심의 다음 나온 단어는 뭐예요?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왕자가 바뀌어, 또 왕이 바뀌어, 또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 왜?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자 입을 막았더라. 임재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시온상에 임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더불어 예루살렘 온 여부스 땅에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근데 그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빼앗은 성을 다윗성이라는데 다윗성 그 산성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사울왕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흥황하시길 바랍니다. 점점점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0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조를 세우는데 11장 14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게 내 씨를 내 아들에게 하나 중에 하나에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안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하리란 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니 그의 빼앗기지 아니하고 네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 사울왕에서 왕자를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왜 다윗에게 영원이란 말을 써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 왜 다윗에게 일단 있다가 가보는 많은 다윗 왕에게 너 왕위를 영원이라는 말을 썼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줄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산성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섯 번째 답시다.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실력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물론 훌륭하시지만 조영기 목사님 그런 큰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야 돼.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기게 하셔야 돼.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축구 봐봐요. 우리 축구 이번에 진 것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겼어요. 왜? 나는 아니까. 축구 이겼잖아요.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범사위에 다윗처럼 이기게 하는 승리의 깃발이 우뚝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그 다윗 종들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이름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어봐. 시작. 양식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시작. 양식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번만 더 해봐요. 양식이가. 왜 여러분 양식이라고 그래? 내가 양식인데? 양식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요. 잘 되려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요 300명 맨날 기도했는데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바꿔요 이제. 왜냐하면 300명이 이루어진 줄 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한 150여 명이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매주 화요일마다 송악에 가면 150명의 예배드려요. 나 일주일에 300명에게 복음 전해요.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 때문에 내가 환장하겠어. 나 매주마다 300명 복음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300명 기도를 안 하고 이제는 1000명 놓고 기도한다니까. 나 미쳤다고 하지 말라니까. 이루어졌다고요 벌써.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주님이. 매주마다 300명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주일날 150명 오시고, 그 다음에 송악에 가면 150명 이상이 오신다니까요. 그 300명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300명 이루어졌는데 300명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지. 이제 1000명 놓고 기도할 거야 나. 흉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오수회가 1000명이 모일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300명이 이루어졌더라니까 지금. 시편 127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스곤에 깨어있음이 헛고요. 헛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래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것을 임마누엘, 답시다. 임마누엘. 영어로는 투게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응? 무슨 형제죠? 다 잊어버렸어.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는 그가 그릇 닦은 제일 막내인데, 그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오셨네 이랬대잖아요. 부엌에서 마당을 쓰는데 로렌스 형제가 마당을 쓸면 하나님이 지금 마당 쓸고 계시네 이렇게 다 느꼈대요 진짜로.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이 오셨다고 한 사람이 없어 지금. 하나님 임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집도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성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은 앞으로 버는데 몰라? 사업들을 안 해보거나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는 미친다.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가?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는 미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고악해져.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근데 잘 될 사람은 뭐예요? 또랑 치웠는데 가재 잡았어. 님도 보고 뽕도 땄대. 얼마나 좋아요. 또랑 치우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똥도 따고. 근데 앞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났더니 이마박에 요즘에는 5만원짜리가 붙였대. 이런 축복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들이면 그 사람이 들에 가면 들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만 넣더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입니다. 수옥에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나는 이거 늘상 묵상하면서 물어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올릴 수도 있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나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답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 보니까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높이고도 낮추고, 이거 누가 하나님 마음대로지요. 나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이겨주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답시다. 오르난 타작마당의 장소. 이게 또 예수님을 얘기해요. 왜? 오르난 타작마당의 사건이 뭐냐? 이 전 사건이
다윗이가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의지하고.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 네가.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고 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 건축 지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그곳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을 번제도 드린 장소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회개 받아주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 죽으신 장소예요. 이게 우연일치일까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회개하는 장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예표, 용서, 화해하는 계속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영생 얻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르난 타작만, 이게 우연일치라고요? 골고다가 우연일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이곳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역대상 2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 그런데 그러면 한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솔로몬이라고 해야 돼요. 언어에 보니까 한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아들을 내게서 나는 그 온순한 사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는 내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아들이면 끝났잖아요. 왕위를 이스라엘 굳게 하여 영원. 아니 어떻게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까? 아니 솔로몬이 영원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왕이 되리라. 그 말은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거예요. 편집된 족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에게 질문하더라. 목사님 왜 가인이 밖에 나갔는데 가인이 죽일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아담 식구가 가인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아벨 죽어버렸고 세 식구인데 가인이 밖에 나갔더니 가인을 죽일 사람이 있대. 아, 그분 질문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아니 가인이 나갔는데 자기 죽일 사람이 많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여러분 930년 동안 가인 하나만 낳겠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편집된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바둑알 놓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름만 족보에 기록을 했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족보 속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인 후에 많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깨달을 것은 뭐예요? 영원한단 말은 솔로몬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영원한 왕좌에 앉으실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책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시편 110편 봐요. 그날에 이사야 11장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뭐예요? 한 싹이요. 오늘 싹 나잖아요. 이새가 뭐예요? 다윗이 조상이잖아요. 로마서를 볼까요? 15장 1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 다스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볼까요? 내가 저는 복음이 있다. 이 저는 복음이 뭐냐? 다윗의 씨가 복음이에요.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씨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로마서 1장 3절 봐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봤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증언하니 나는 다윗 뿌리다. 다윗 뿌리. 요한계시록에도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첫 번째도 뭐래요? 요한계시록 보여. 신약 구약을 다 지나고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잘 알죠?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그만만치 성경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난한 여자를 다 고쳐. 여러분 귀신 들렸던 병 고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주님이 다 고쳐주셔. 마태복음 20장에도 맹인인데도 봉사인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 고쳐주세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은 다 고쳐주세요. 거짓 바디메오도. 그리고 시편 110편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합시다. 내 주여.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손 3, 4대 손주들에게 나의 주여 그러면 뭐야? 청량리 정신병원 데려가야 돼. 여러분 손주에게 나의 주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00년 후에 태어난 그분을 가르쳐서 다윗이 시편 110편 아주 유명합니다. 내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 마태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께서 대하여 누구냐고 자손이냐고 할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성령에 감동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역대상 결론이 뭐냐? 모두 온통 성전 얘기요 다윗 얘기다. 근데 다윗을 찾아가서 족보가 끝졌는데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냐? 신약에 보니 다윗 후손 예수님을 얘기한다. 성경은 예수의 메시아 구원책이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고 절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이 한 주간에도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속에 족보 속에 나타난 예수님, 다윗 왕국에 온통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 복이 이 한 주간에도 가정에 직장에 아들 딸들에게 삶의 현장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에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저주를 이겼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족보 속에 나타난 예수님, 나의 족보 속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다윗의 왕국에 예수님이 있고 이제 역대하를 이번 주에 읽어가며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의 사업의 CEO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사장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아버지 회장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세대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속의 왕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자의 임재하고 좌소하고 통치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